2021년 12월 26 마지막 주일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 선포기도문 12 세계와 나라 그리고 지역과 교회를 위한 공동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세계를 위한 기도. 팬데믹 이후 왕이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꿈꾸게 하소서. 나라를 위한 기도.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생각하며 서로를 세우는 위로부터의 사랑과 연합이 있게 하옵소서. 지역을 위한 기도. 믿음의 교회를 통한 스마트 클린 손길이 서로를 용서하며 책임을 다하는 거룩한 빛이 비춰지는 각 지체들의 지역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아버지 고쳐주소서. 달려온 한 해 쓴뿌리와 상처 속에 치유의 손길로 새롭게 거듭나는 새해로 이끄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에 와서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상 10장 12절.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은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외쳐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민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26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26, 10편, 50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해와 달과 날과 일을 정하셔서 2021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주님께 나아가게 하신 하늘 아버지,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은혜로 지금까지 오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송축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 손안에 있음을, 짐승도 내 것이요 모든 들의 풀꽃의 이름도 다 아시며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찰하심으로 코로나 위협 가운데 저희들을 안전하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게 하시며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감사드립니다. 무엇으로 감사하다고 천사들이 가르쳐준 그 찬양으로 저희들이 영으로서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인생이 되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다사다난하게 아버지 고쳐주소서 하며 나아갔는데 저희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 여러 가지로 병원에 갈 일도 많았고 육체의 질고와 마음의 쓴뿌리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머무른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고난이 지금에 와서 뒤돌아보니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했던 교만함과 주님을 몰라 무지했었던 어리석음이 있었는지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고쳐주신 그 은혜를 저희 마음속 깊이 만나게 하시며 경험케 하시며 그 모든 죄악 때문에 가슴을 치며 긍휼함을 입게 해달라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신 그 은혜가 가장 값진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새해에도 저희의 심령이 깨끗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변화가 저희 내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삼켜질 것 같은, 망할 것 같은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 속사람의 강건한 그러한 새해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마지막 주일의 예배가 되도록 이끄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봉독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제가 가진 성경은 804면입니다. 욥기 마지막 장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선포는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처럼 영원하지 못한 그 마지막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서 살아가는 시한부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결산의 때, 마지막 때 우리는 모두가 평가를 받아야 할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 요새는 100세, 120 시대라고 하죠. 그러한 정해진 그 시한부 삶 속에서의 고뇌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입니다.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그래서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 위해서 시편의 기자, 그 모세의 기도, 내가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지 그 날수를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영원한 가치 3가지를 한번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영원한 가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두 번째, 영원한 가치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말씀, 진리. 진리는 영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대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있다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가치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의 육체는 잠깐 눈 깜짝할 새처럼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증언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만났다가 이별할 준비를 하면서 영원한 곳을 향해서 이사갈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할 인생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남는 것이 있더군요. 그것은 그 사람과 교제했던 그리고 같이 나누었던 이야기, 말입니다. 제가 한때 일본 선교사님 부부를 후원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남편 선교사님이 몇 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그 선교사님을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그 이야기가 제 가슴에 이렇게 저장이 되었는지 탁 튀어나오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분이 늘 저를 만나면 이야기하시는 게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이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며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분은 지금
이 세상에 없으시지만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 마음에 새겨져서 그분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말씀이 튀어나오더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사람들의 기쁨이 되게 하려고,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친구들을 좋게 하고 친구들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기쁨의 종이 되고자 쓰나미와 같은 그 고난 앞에 씨름하는 욥을 우리가 만나고 있죠. 그 욥은 1:1 영원하신 창조주 앞에서 영원한 지혜를 찾고자 자기 안에 내면에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것을 창조주 앞에 솔직하게 질문을 하며 자기가 이 남은 시한부 인생 가운데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나름대로 욥은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러한 의로운 욥조차 하나님의 70문항 시험지 앞에서 이제 욥기 38장부터 폭풍우 같은 질문 앞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답을 못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정답을 맞추기보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틀린 오답들이 많다는 거, 틀린 자기의 생각들이 많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르르 쾅쾅 소용돌이 치며 폭풍우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호되게 욥을 고치시고자 질문하십니다. 40장 2절이에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 누굽니까? 욥에게 지금 하나님이 대답해라 질문하십니다. 욥의 무지함과 그리고 잘못된 그러한 자기만의 그 세계관의 부족함을 스스로 깨닫도록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욥에게 뼈 있는 질문으로 흔들어 대십니다. 그때 욥이 대답하죠.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답을 못 말해요. 입을 가려요.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못하겠다고.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또 돌개바람 같은 소용돌이를 치며 폭풍우 가운데서 또 욥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대답해라. 또 질문하십니다. 욥기 40장 8절에요.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세상에 악이 크게 활개를 치는 것을 왜 하나님 놔두십니까? 너가 나에게 그렇게 탓했지?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니?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나, 태초부터 스스로 있는 내 책임과 권한이 아니겠냐? 그것을 바라보는 나는 내 심정은 어떻겠느냐? 네가 왜 무지한 말로 악인과 의인이 구별이 안 되게 이렇게 다스리냐고 비난했던 그 소리 앞에 또 세차게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9절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를 내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너의 의를 천둥소를 내는 그러한 것으로 한번 입증해 보라고 하십니다. 할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욥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공의로우시지만 인간 욥은 아무리 의롭고 나름대로 순전하여도 영원히 공의롭지 못한 피조물임을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의 무지한 생각을 고치십니다. 욥은 자기 의로움에 갇혀 자기 세계관에 갇혀 세상의 악한 그 교만함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판결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송, 고발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중재자, 판결자가 없다고 탄식하기도 했었어요. 결국 그렇게 했던 탄식이 주권자 하나님 앞에 감히 도전장을 내걸었던 것임을 그가 회개합니다. 자신의 기나긴 항변과 불평,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탓하겠느냐, 그 불평이 주권자의 권한 앞에서 얼마나 무지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었음을 그가 깨닫습니다. 이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자 그 지혜를 1대1로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지혜자는 어떻게 그의 잘못된 쓴뿌리와 상처, 그리고 나에게 무슨 병이 있는지, 어떠한 잘못된, 그리고 어떠한 고칠 병이 대체 무엇인지 볼 수 있을까요? 아는 것만큼, 지혜로운 것만큼 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불의를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럴 때 나의 잘못된, 고쳐야 될 그러한 병이 뭔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내 불의가 보아져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인지를 알면 하나님이 지금 짜자잔 하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나의 등 뒤에서 묵묵히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남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보고 애통해 하는 자입니다. 그때 전능자의 그늘 안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 안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그 비밀을 깨달은 욥은 고난이라는 그 끝자락에서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원하신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눈을 들어 보는 것 같이 더 확실히 알아간다고 고백합니다. 스스로 1대1 하나님 앞에서 알아낸 그 진주보다 더한 영원한 지혜, 그것은 창조주의 입장이 아는 것만큼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입장, 그분의 뜻, 그분의 영원한 생각, 그것들이 이제는 눈을 들어 보아진다는 것이에요. 더 확실해졌다는 것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운행하시며 자연 현상을 주관하시는 그 주권자의 세계를 더 높이 보며 비상하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됩니다. 새 한 마리와 풀 한 포기까지 먹이시고 입히시며 돌보시는 창조주,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며 마음의 비밀까지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피조물을 책임지시는 주권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도록 입을 가리며 겸손을 배웁니다. 무릎 꿇습니다. 새롭게 세상을 다스리는 그 손길이 이제는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인간과 공유할 수 없는 주권자만의 전지전능하심과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는 확실히 압니다. 체험합니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아는 것만큼, 보는 것만큼 그 하나님을 높입니다. 2절이에요. 오늘 본문 42장 2절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인생에게 조종당하지 않으시며 작정하신 바는 그분의 권한대로, 주권자 뜻대로, 주권자 마음대로 뭔 이루실 것이 없는 전능자이심을 욥이 높입니다. 욥이 고칠 점이 무엇입니까?
욥기 42장 3절이에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바로 나였다고. 그가 이실직고합니다. 첫 번째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물으셨잖아요. 욥기 38장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서야 욥기 42장 3절에 나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바로 나입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알아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다고 고백합니다. 자백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잖아요.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다고 자백합니다. 그랬을 때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그 주님을 의뢰합니다. 이렇게 자백함으로 욥은 자수하여 광명을 찾아 이뤘던 모든 것이 다 긍휼을 입어 갑절에 그 회복의 축복을 누립니다. 허리를 동이고 더 겸손히 영원한 지혜를 배우고자 욥은 주님께 4절에서 요청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소서 하고 요청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 보면 이 3, 4절의 9절 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백합니다. 내가 무지한 말로 그렇게 이치를 따졌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 능력 밖의 일에 대해 함부로 짓거렸고 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경이로운 일들을 놓고 떠들어댔습니다. 전에는 내가 주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으나 이제는 내 눈과 내 귀로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다시는 전에 들은 말의 껍질, 소문의 부스러기에 의존해 살지 않겠습니다. 메시지에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해서 이제 귀로 듣기만 했는데 누가 그랬다더라. 그리고 내가 그렸던 그 하나님,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제안했던 그러한 무지한 말이 고쳐져 이제는 눈으로 확실히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신뢰하고 믿어집니다. 2번에 걸친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이 1대1로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가르쳐 주시는 질문 앞에 새로워집니다. 직접 창조주를 보는 것처럼 더 확실히 양면성 있는 그 통치에 어떤 소용돌이가 불어도 무조건적인 신뢰와 확신을 갖게 된 이 변화는 고난의 연단을 거쳐 뽑아낸 영원한 지혜의 한 줄의 고백을 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을 이제 더 알아갑니다. 그 28장 28절에 그 한 줄의 고백이 뭡니까?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영원한 지혜자로 나아가는 욥은 어떻게 자신을 고칩니까? 6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 이젠 티끌과 재 회개하며 창조주의 뜻과 같이 새로운 비전으로 비상하겠다고. 감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파트너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새 창조의 책임을 자기도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공유하는 그 부르심에 쓰임받는 축복을 마지막 인생길 가운데 누립니다. 욥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됩니다. 변화된 욥은 구속한 주만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성숙한 분량이 날아오르죠.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자신의 죄를 보며 스스로 애통해하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엎드립니다. 욥과 친구들의 기나긴 말말말 3차 논쟁의 최종 판결자 영원하신 재판장 하나님은 친구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의 말이 욥의 말처럼 옳지 못하다라고 땅땅땅 판결 지어주십니다. 욥의 세 친구 중 연장자격 되는 엘리바스에게 책망하시죠. 메시지 성경에 보면 욥기 42장 7, 8절에 말씀을 이렇게 풀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내 두 친구에게 질렸다. 넌더리가 난다. 너희는 내 앞에서 정직하지도 않았고 나에 대해 정직하게 말하지도 않았다. 너희는 내 친구 욥과 달랐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숫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내 친구 욥에게 가거라. 그리고 너희 재산을 너희 자신을 위해 번제를 드려라. 내 친구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고 나는 그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는 나에 대해 허튼 소리를 했고 욥과 달리 내게 정직하지 않았으나 욥의 기도를 봐서 나는 너희 잘못대로 너희 어리석음대로 갚지 않을 것이다. 욥이 이처럼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친구들에게 악인이라고 이렇게 정죄받았던 그 모든 것에 최종 판결을 하나님께서 내주십니다. 욥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유일한 가능성인 영원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최종 판결자로 재판장으로 의로운 재판장으로 욥에게 모든 그 고난의 씨름을 위로를 해주십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그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갑절의 복과 여러 가지 묶였던 관계들이 회복되며 하나님 종으로서의 욥의 그 명예 회복과 모든 아픔이 고쳐져 새로운 비전으로 영원한 생명 그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까지 영원한 생명으로 그가 새롭게 삶이 시작됩니다. 한 해 우리는 아버지 고쳐주옵소서. 정말 올해 무엇이 고쳐졌나요? 하나님을 얼마나 내 안에서 제한하고 내가 얼마나 무죄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제가 정말 문제구나. 아버지 자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남을 간섭할 수 있는 자가 아님을 저부터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봉헌하시겠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굶기시지 않으시고 때때마다 자족하게 하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들을 고치셔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더더욱 봉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저희들의 주님을 더 닮아가며 주님의 성품과 하나가 되는 것으로 더 드려지는 예배자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바친 이 예물의 손길들, 마음의 소원이 아버지 욥의 그 하나님과의 더 알아가는 그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였던 그의 하나님을 알아감이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열어지며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더 아는 지혜가 부어져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갑절의 축복들이 모든 손길 위에 더해지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새롭게 비상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시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2021년 아버지 고쳐주어서 하며 달려온 우리 믿음의 교회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